옛날에 유대인들은 얼굴이 마음의 통로라고 믿었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얼굴로 드러난다라고 믿었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진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잘생겼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게오르그 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헤겔이라고요.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가 있는데 어떤 평가가 있냐면 칸트 이전의 모든 철학은 독일 관념론이라는 호수에 고여 있다가 헤겔, 이 사람 이름이에요. 헤겔을 통해 흘러갔고 이후 모든 사상의 원천이 되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 이후에 현대 철학 사조, 사상들은 다 이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알 것 같은 철학자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못생기고 찍부린 인상만 사진을 찾은 게 아닐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헤겔이라는 사람 얼굴을 찾아보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황수관이라고 하는 박사님 얼굴인데 자녀 셋을 둔 상태에서 힘들게 10년 동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 교수가 되셨고요.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방송 출연 많이 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의학 상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분이시죠. 황수관 박사의 신바람 건강법이란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역시 이분에 대해서도 얼굴 자체가 그분의 삶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폐혈증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다른 환자들에게 병상을 양보하다가 결국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이 그분의 영정 사진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황수관 박사님의 얼굴이 캡처되어 있는 인터넷 사진을 다 보세요. 다 저렇게 웃고 있어요. 찌푸린 얼굴을 제가 단 한 개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저는 이 두 사진을 보면서 매우 우리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이제 단순히 얼굴 표정 잘생겼냐 못생겼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기쁨들이 있어서 저 황수관 박사님처럼 늘 웃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어떤 철학자처럼 이렇게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 마음의 근심 속에서 얼굴 찌푸린 채 살아가고 있을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을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전해주면서 이거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해줬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면 우린 지금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거나 뭔가 이상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제가 저 사진들을 보면서 질문을 한 것이 있는데 과연 우리 안에 또한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과연 어디서부터 온 걸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인생의 또 다른 외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희락,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사람들마다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그 인격 속에 사랑과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오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가짜 기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기쁨인가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지금 회복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첫사랑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기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기쁨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연초부터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오는 기쁨, 그것을 외면한 채 이 땅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혀줄 신, 자기 육체의 쾌락을 가져다 줄 신을 찾아 바알 신을 섬기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던 그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살던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죄 많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대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려 버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약 72년 정도를 삽니다. 그 거의 100년 가까운 인생 속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와 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다가 우연히 거기서 율법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책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경책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이 책이 지금은 이렇게 쓰여 있어도 2000년, 3000년 전에는 이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고 있었거든요. 창세기 하나 꺼내 읽으려면 창세기 두루마리가 한 2개씩 막 이만한 거 펼쳐 읽어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 항아리를 성벽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자마자 반가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자가 이제 율법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발견한 율법을. 그런데 여러분, 10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거의. 그 사이에 첫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가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갖고 있던 히브리어의 언어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에스라 학자가 성경을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운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약 3만 명에서 5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3만 명에서 5만 명, 아주 작게 잡아서 3만 명이라 치더라도, 그죠? 야구 경기장 하나 정도는 가득 차는 인원이에요. 그 인원 속에 에스라 학자가 아무리 목소리가 크기로 쏘니 그 목소리를 어떻게 다 전달해 줍니까?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학자가 앞에서 율법을 펴서 읽어요.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누구를 뒀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딱 두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항상 성전에서 말씀을 읽거나 또는 율법을 이제 받아 적는 일들을 했으니까 옛날 언어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학자가 언어를 딱 가지고 율법을 읽어주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듣고 사람들에게 그 당시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어로, 아람어라고 하는데 그걸로 통역을 해줍니다. 통역을 해주면서 설명까지 붙여줘요. 이게 무슨 뜻이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느헤미야 8장 9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뭐 했다고요?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 아니, 에스라 학자가 앞에 서가지고 만담을 한 게 아니에요. 슬픈 이야기 전해준 게 아니에요. 감동 있는 무슨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연극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책을 들고 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중간에 그 율법책의 말씀을 통역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선조 때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저 바벨론에게까지 끌려갔다가
그 모든 수모를 겪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은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비굴한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눈물이에요. 또 이 눈물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감사의 눈물일 거죠. 비록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하였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지 않으시고 없애버리시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되 결국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눈물일 겁니다. 또 그들의 눈물은 결단의 눈물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주의 성전을 재건해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는 그 결단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임해서 그들의 마음이 찔리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눈물이 흐르는 것. 저도 이런 설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니까 내려가가지고 말렸대요. 그만 울으라고.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저도 설교하다가 내려가서 여러분 그만 우시라고, 회개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올라와서 또 한 번 설교하고 그래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바로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자 느헤미야 총독이,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각자의 삶의 환경이 변했던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가난해요. 바벨론에서도 노예로 살던 사람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이 환경은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의 회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여러분, 저는 이 말은 좀 풀어서 설명한 건데 이 말을 직역한 게 더 좋아요.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선포해 봅시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시작.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그 어떤 세상의 힘도 그 어떤 세상의 위력도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20절로 가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기뻐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만나는 게 싫어요. 엄마 아빠 고리타분하고 아빠하고 만나서 얘기해봐야 얼굴에 인상이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엄마 아빠하고 있는 시간을 좀 빨리 짧고 나는 빨리 가서 놀았으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동안에 옆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뭐라 그럴까? 아유, 저 관계가 왜 저럴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엄마 보면 즐겁고 아빠 보면 행복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 하고 있으면 어때요? 엄마 아빠도 즐겁고 옆에 사람들이 봐도 야, 참 저 집은 참 좋은 집안이구나, 화목한 집안이구나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영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축제의 인생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어디다가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그 에덴이라는 에덴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환희, 즐거움. 그래서 에덴을 다른 이름으로 우리는 즐거울 낙자를 써서 낙원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왜 에덴이 왜 기쁩니까? 거기에 먹을 것들이 많아서? 거기에 짐승들이 많아서 기뻐요? 지금도 여기 먹을 거 많고 과일 많고 동물들 많습니다. 고양이, 개 많아요. 그러면 기쁩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에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인간이 사는 그곳이 에덴인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살았던 에덴에 죄가 찾아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의 삶이 그때부터 뭐로 바뀌어요? 슬픔과 고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죄의 결과예요. 고통은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그 기쁨의 관계 속에 지으신 인간이 죄와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죄악 가운데 관계가 끊어진 그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듣는 복음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인간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을 누릴 때 세상이 하지 못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경우 타성에 젖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가 타성에 젖은 거예요? 타성에 젖었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진실된 예배, 어떤 예배는 타성에 젖은 예배. 그 차이가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에 진실한 기쁨이 넘치면 그것을 가지고 예배가 타성에 젖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매주마다 예배를 가긴 가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이 없어질 때 그걸 우리는 타성에 젖은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면 누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지 않으면 가라 그래도 안 가요, 예배는. 목사가 여기서 그렇게 예배 나오라고 해도 안 와요. 왜요?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안에서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으니까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봉사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빼앗아가요? 죄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때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마다 그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점점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무엇이 사라졌어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가 왕이었어도, 세상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도, 아내를 수십 명을 거느리고 있어도, 성군이라는 명예를 얻었어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죄에 물들게 되면, 그래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영적인 기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기쁨이 사라진 것은 바가지 긁는 아내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예쁜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는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요. 돈이 안 벌어져서 사는 게 고달파서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서 그 마음의 기쁨을 훔쳐간 거예요. 그 기쁨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기쁨을 회복하리라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 여러분의 삶이 과연 힘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제 무슨 의문이 생기죠?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집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기로 결단했네 이러면 기뻐집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다 잘 알아요. 근데 이 세 가지 말씀 중에 제일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뭐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같아요. 그죠? 왜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뭐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죠. 수시로 그러지 않아도 기도할 거 많은데 기도하면 되겠죠.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어렵습니다. 이 말도 어렵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하면 되겠죠. 내 팔이 잘려도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지나? 우리 머릿속에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나 기도처럼 우리의 활동,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지 않고 기쁨은 그냥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 찾아오는 거라고만 생각하니까 기뻐한다는 것이 잘 순종이 안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이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뭔지 아세요?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거 알려준 게 황수관 박사님의 기여인 것 같으세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웃고 많이 즐기면 병도 낫는다.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암병도 치료하더라.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더 건강해졌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거, 황수관 박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기뻐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준 겁니다. 기쁨이 다른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을 행하려고 결단하고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이상하리 많지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준 게 황수관 박사님의 가장 큰 기여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뭐 언제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찾아오는 흐뭇함.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은 항상 일시적이에요. 아니면 그런 기쁨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기쁨이 오는 거라면 여러분, 그러면 언제 기쁘세요? 욕구가 충족이 됩니까, 여러분? 머리 깎고 나면 오늘 머리 핸섬하게 보여야지. 머리 깎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 기쁨이 며칠 가요? 하루나 이틀 가면 끝나요. 머리 고데 쫙 고데기 해가지고 이쁘게 해도 자고 일어나면 떡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자동차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한 달 기쁘대요. 한 달 평균. 집 사면 얼마나 기쁠까요?
1년 정도 기쁘대요. 집 가지고. 그런데 그 1년 동안 기뻐도 그거 모기지 내느라고 고생 하다 보면 기쁨 언제든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욕구를 통해 욕구가 충족되어서 우리가 기뻐진다면 우리는 기뻐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대예요. 그러니 이건희 씨만큼, 스티브 잡스만큼, 빌 게이츠만큼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의 욕구가 무한대인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부자인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기쁨 오래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 욕구가 충족되어야 찾아오는 기쁨, 그거 말고 다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먼저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지혜로웠던 사람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부터 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왕이.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혜를 얻어봤다. 지혜 헛되더라. 2장에 가면 뭘 얻어봤대요? 쾌락을 얻어봤대요. 특히 성적인 쾌락. 솔로몬이 부인이 수십 명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많은 배우자를 만나보셨나요? 솔로몬 다 해봤는데 그거 어떻더라? 헛되더라. 그걸로 기쁨이 오지 않더라. 4장에 가면 뭐 하나 집중해서 수고를 해봤대요. 제가 어떤 아는 분도 이렇게 남편분과 이혼하시고 나서 그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일에 그냥 몰두를 해봤답니다. 몇 년을.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거 해봐야 기쁨이 오지 않더라. 솔로몬이 5장에 가면 엄청난 돈을 모아봤답니다. 솔로몬보다 돈 많이 모아보셨어요, 여러분? 모아봤더니 기쁨이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헛되더라는 겁니다. 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어떤 외적인 조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이나 이러한 다른 외적인 조건들을 통하여 우리의 기쁨을 충족시켜 보려고 해봤으나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우리 선조들이 이미 다 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해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을 벌므로 내 기쁨이 충족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잘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식 잘 키우십시오. 그런데 그 자식 잘 키워서 그것으로 내 기쁨이 충족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명예 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명예 얻어서 기쁨이 충족될 거라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들 말고 시편과 사도행전과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냥 명령해버립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기쁨이 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너희는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뻐하는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시편 내내 하는 시편 기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높은 소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억압받고 박해받고 핍박받습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마지막 절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외적인 조건은 박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박해받고 극심하게 가난했던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외적인 환경을 봤는데 기뻐할 것 없지만 그러나 너희들 기뻐할 이유들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즘 얼굴이 생기가 없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요즘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래요.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생각이 뭐예요? 여전히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으로 주는 어떤 조건들 때문에 기쁘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로 행하기 시작할 때 기쁨은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잖아요. 아유, 목사님네는 뭐 그래도 가족들이 화목하고 그러니까 또 목회하다 보면 아유, 다 기뻐할 일이 생기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가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직업이에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말년에는요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아이, 목사님, 목사님 목회라는 거 늘 기쁜 일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목사가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뭐 목사뿐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대로 걱정 없겠습니까? 다른 걱정 다 있어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항상 그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그냥 매여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뭐의 차이예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비슷한 환경에 제가 목회하면서 비슷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몇 분을 봤어요. 미국에 오셔서 남편만 믿고 미국까지 왔는데 남편이 결국 배신해버려가지고 그냥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자녀들도 다 출가했거나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이 땅에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성경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아구같이 그냥 막 드립다 싸우면서 저 사람 경계하고 이 사람 미워하면서 그래서 나를 지켜내는 것 하나 가지고 그냥 바득바득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윤순 집사님 같은 늘 나눠줘도 목사님 와서 우리 집에서 밥 드시고 가세요 하고 그래도 또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말이죠. 뭔 차이예요? 그 속에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한 차이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의 균형을 이루셔야 돼요. 먼저 분명히 이런 영적인 기쁨은 인간의 자의적인 노력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려고 행하지 않고 그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나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나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없으리라.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오늘 기쁨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속에 그냥 나 기뻐하리만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이 찾아오는 통로가 있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내려면 바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쁨이 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 기쁨이 오는 통로는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 13절과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수가 심히 많아서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먼저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희생 제사를 지내던 제단들과 향을 피우던 분향단들을 모두 뜯어내어 기드론 냇가에 가져다 버렸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역대하 30장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시대보다 약 100몇십 년 앞선 시대예요. 그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성군들이 있었던 왕들 뒤에 거의 모든 왕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왕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왕들이었어요.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바로 앞전에 있었던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아하스 왕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깁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죠. 그래서 아하스 왕 때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성전 문 닫자. 그래서 문 닫았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 때 지어놓은 이 성전을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한가운데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과 분향단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때 그 아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이 히스기야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성전부터 청결해야 된다. 성전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구석구석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따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갖다 놓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한가운데 섰던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과 분향단을 다 깨부셔서 기드론 골짜기에다 집어 던지는 일이에요.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받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상을 두었습니다. 내가 그런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30장 26절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이 가득 찼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이 찾아오려면, 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오려면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뭐를요? 회개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는지,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왔는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오늘 우리의 두 눈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바로 인정하고, 그러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확신이 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가난이, 고통이 찾아와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두 번째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기쁨도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란 단순히 주일마다 그냥 출석했다, 예배 갔더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형식을 지켰다 하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의 진실함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한동안 성전 문 닫아버렸잖아요. 율법을 안 읽었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몰라요. 절차를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섭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이름만 제사장이지 하나님 앞에 제사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율법을 찾아 뒤적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모르지만 누구도 모르겠어요?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이런 쪽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양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갖출 줄을 몰랐던 거죠. 급기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30장 19절 20절 말씀에 주여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의 아픈 마음을 고쳐주셨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이요? 그들의 마음이 형식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높여야 할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올 때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사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뭐 하신 거라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넘치게 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 안에 기쁨의 회복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7절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예요? 예배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들이요 언제 어느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속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 예배를 위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 아내가 맨날 얘기해요. 너네 토요일 밤 되면 TV 다 꺼. 공부가 아무리 바빠도 공부 안 해도 괜찮아. 내일 주일 예배 드리잖아. 예배 준비해야 돼. 예배 마음부터, 너희 마음부터 예배를 향한 마음부터 새겨야 돼. 그 왜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니까 12시 땡 하면 TV 보지 마, 땡 하면 뭐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배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죄를 쏟아내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짐승의 각을 뜨듯이 나를 씻어내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예배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목회 초반에 그런 분 봤어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이셨는데 그분이요 교회만 오면 언제 오시냐면 꼭 예배가 11시면 11시 10분 15분은 돼야 들어오셔요.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가방을요. 여러분 지금 가방 다 옆에 놓으셨네요, 그죠? 예. 싼 가방이라서 그래요. 비싼 가방은 무릎에 놓으셨을 텐데 그분은 오시면 가방을 여기 딱 품에 차셔요. 제가 설교하고 있어도 안고 계세요. 이 띠를 여기다 넣은 가방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나가셔요. 축도하면 제가 여러분 인사하려고 저 뒤에 가는데 제가 가기도 전에 나가셔요. 그 붙잡고 제가 이 성함을 물어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냥 빠른 속도로 쌩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예배에 쏟지를 않는 거죠.
그분의 마음이 그러한데 그분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고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몸부림치십시오.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쁨이 회복되는 통로가 뭐냐면 선포라는 겁니다. 앞에서 회개와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있어요. 역대하 30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기뻐하며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그 기간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이렇게 유월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유월절 예배를 드린 그들이 무교절 다 지키고 또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 유월절을 2차 또 지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서 말씀 나왔죠. 솔로몬 이후에 이러한 기쁨이 없었더라. 뭐 한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받아가진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쁨을 이 땅에 계속해서 선포하고 찬양으로 또 선포하고 나는 기뻐하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기뻐한다. 하나님만 기뻐한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기쁨은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되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예수님을 만난 우물가의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요? 마을에서 왕따 당하는 여인이에요. 결혼을 몇 번 했어요? 6번인가 7번인가 했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물가에 나올 때 점심때 와서 물 길러 온 거예요. 아침에 오면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저녁 때 오면 사람들 눈에 띄니까 우물가에 아무도 없는 점심때 와서 물 길러 가는 거예요. 그랬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메시아를 만납니다. 참된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자 그 다음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마을로 뛰쳐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선포하고 또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성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그가 이 여인이 나누어 준 그 기쁨이, 그 기쁨의 선포가 마을 전체를 기쁘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실천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도저히 이 우울증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우울증을 벗어나고자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어떻게 내가 다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기록한 책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에요. 이 속에서 그 기뻐하기로 결단한 이 사람이 나중에 우울증을 극복하면서 그 내용을, 그 어떻게 현장에서 터득한 내용들을 다 적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공기가 참 좋아요. 날씨가 좋고 시원합니다. 그 좋은 공기를 여러분 호흡처럼 한다 그래서 들이마셨어요. 내뱉지 않고 다시 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은 어떻게, 마셨으면 어떻게 해요? 뱉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들어 마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뱉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은 호흡과 같다. 들이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쉬기도 해야 된다.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쁨을 선포하고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당신의 기쁨을 퍼뜨리라. 누군가를 안아주라. 기쁠 때 춤추라. 힘이 되는 말을 해주라. 편지나 책을 쓰라. 행복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내라. 기쁨은 몸으로 표현되고 실현되고 생활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기쁘게 살아낼 때 기쁨이 더 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받는 게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게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게 본질이지요.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도 본질이 뭐겠습니까? 나만 기쁜 게 본질이에요? 기쁘게 해주는 게 본질이에요? 기쁘게 해주는 게 본질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쁨을, 그래서 기쁘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증거하고 선포해서 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 누구에게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전이 돼요.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됐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기뻐하기로 결단했으면 기뻐하기로 찬송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이 찬송 부르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여기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나를 뭐라고 보는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내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아멘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하는 것 주의 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형식, 의식, 사람들의 이목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오직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섭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만,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성에 젖어버리는 신앙 말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예배하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나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올 때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진심을 올려드릴 때에 주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화가 있는 곳에 있다면 그 보화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쏟아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 기쁨을 선포할 때 세상이 훔쳐가지 못하는, 악한 사단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으로 찾아오는 갈등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과 사업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영원한 기쁨이 오늘 우리가 회개와 예배와 선포의 삶을 살아갈 때 영원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예배하고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